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쪽에 있고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 함께 또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위치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요 여리고성을 보란듯이 승리하고 무너뜨리고, 이제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부터 전쟁은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의 후반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족속과 왕들의 이름이 다 하나씩 기록되어 나옵니다. 모두 31명의 왕과 족속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압도적으로 완승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이 패배의 승 경험을 한 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이성입니다. 결국 이 아이성도 정복은 했지만 이 여호수아 군대가 유일하게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했던 성이 이 아이성입니다. 그 한 번의 실패 후부터는요,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순간들을 다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우리 패배의 경험, 실패의 경험은 인생의 전체를 볼 때는 참 배움의 시간이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차량이 처음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을 때, 처음 차량을 구매했는데 지금은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 동네마다 이 골목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랑의 라면을 배달하는 곳이 있었는데 한 골목길에 지나가려고 하니까 작은 승용차가 갓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저 사이를 지나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난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지 하고 지나가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 옆에 탑승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하순옥 집사님이신데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겠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났는데 그 차량과 우리 차량이 연문짝이 쭉 그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다 보상도 해야 됐고, 교회도 이 새 차였는데 깊은 상처를 갖게 된 그런 역사가 차량 구매의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운전자로서 이 자만, 이 실책이 교훈이 돼서요, 이제는 항상 좁은 골목을 보거나 주차된 차가 있으면은 항상 겸손하게 옆좌석 사람에게 창을 내리고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똑같은 사고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누구나 이제 한 번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교훈 삼고 배움의 기도로 삼으면은, 기회로 삼으면은 인생 전체를 보면은 훨씬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아이성의 패배가요,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패배의 원인을 배움으로 삼았더니 아이성 이후에 이 7년 동안의 이 31번의 모든 전쟁 속에서 항상 승전보를 울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의 요인을 교훈 삼는 것은요, 단지 그 당시 가나안 땅 점령한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겪는 실수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잘 유념해야 할 이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성에 실패한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성 패배는 우쭐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고요, 지도자였던 여호사는 책임지고 참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면서 이 참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왜 너희가 패배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죠. 바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제서야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그 불순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인 이 여리고 성과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전리품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승리한 군대가 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리고 또 단 한 사람이 도둑질했을 뿐인데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좀 인상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항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고 그 성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복한 성들의 전리품들은 다 백성들이 가져도 되지만 이 첫 열매인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가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하셨고, 손을 대면은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란 사람이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결국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한 사람 실수로 민족이 책임지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그 온전한 거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요,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단 한 사람의 불순종도, 한 사람의 범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만 보면 참 칭찬들을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죄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너무 깐깐하시다, 너무 집요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봐도요, 하나님은 참 많이도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내 생활에 아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끝까지 고쳐가시는 이 집요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모두 다 경험하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이 나와의 관계에서만 아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서요, 결국 내가 손을 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 내 몸과 삶을 바치니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중에 베드로가 그런 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지만, 제자였지만, 사도였지만 그에게는요, 아직 고쳐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이 편견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나중에는요, 이 바울한테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피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호되게 혼난 적도 있었는데, 이게 베드로에게는 참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기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에 하나님이 이 보따리를 보여주시더니 그 보따리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어라. 아니, 하나님, 부정한 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데 네가 왜 안 먹겠다 하느냐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의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찾아왔고,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서야 그 집에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야 베드로가 그때 고정관념, 편견이 깨집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그 고정관념이 이 베드로에게는 깨뜨려야 될 부분이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찬송가의 이 작사가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본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버지는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는 걸 배우고 뉴턴도 자라서 나중에는 배를 노예선을 또 운항하는 배선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벌이를 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48년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나서 이 배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때 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가 회심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때에 동시에 노예들이 겪는 참혹한 고통, 비인간적 현실을 이것이 큰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할 때에 이 가사가 뭐냐면 자신이 누구보다도 노예 무역에 가담한 가담자였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쓴 바로 이 찬송시였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고부터는요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가 쓴 글은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정도는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겠지, 나 정도면 저 세상 사람보단 괜찮지 않아 하면서 살아가는 죄 또 습관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둘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그 습관, 편견, 죄성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게으름, 허영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위선, 완고한 고집, 쉽게 흔들리는 유순한 믿음, 의심하는 마음, 무지함, 하나님은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가 바로 그것조차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아버지의 바람인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을 비추사 내가 보지 못하는 죄를 보게 하시고 숨은 교만과 거짓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또 시편 139편 23,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과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실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참 실패를 통해서 승리의 전진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교만했던 원인이 있지 않았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 가까이 가보면요 배울 점도 있지만 교만도 있습니다.
목회가 잘 돼서 교회가 성장하면 여기저기서 성장의 비결을 묻는 세미나 요청도 또 부흥 강사로도 불려 다니기도 합니다. 그때에 넘어지는 목회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넘어지느냐? 잘 될 때 넘어집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한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내려다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계속 그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은 침묵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하고 남은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 잘 될 때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교만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꼭 그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는 이집트 제국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 형성했고요. 건축의 왕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을 만큼 대규모 건축을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요. 그가 하루는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는 교만한 말을 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 느부갓네살이요, 순식간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또 들판에 들짐승과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온몸이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고 손톱과 발톱은 새발톱처럼 돼서 7년 동안 정말 짐승과 함께 비참한 신세를 지내게 됩니다. 이제 기한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느부갓네살도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이방 나라 왕이지만요, 그런 사람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감사, 경배,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부분 내가 했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실패의 요인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요인 속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되죠. 그들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묻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면 아이성도 그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정탐꾼들이 뭘 합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3,000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수고로이 괜히 온 백성 데리고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실행했더니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기에 작은 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여리고 성도 승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경험, 지혜로 가진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 물었다면요, 상황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먼저 밝혀주셨을 것이고 그들이 또 물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이성이 가진 지형적 특징 또 성향을 알기 때문에 또 여리고 성과는 다른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승리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묻지 않은 것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도요, 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브온 민족이 화친 맺자고 했을 때도 거짓 화친인지 분별하지 못한 실수를 또 저지르는데 그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습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에게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물었는데 오늘은 묻지 않고 그런 모습도 우리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먼저 여호와께 나와서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에 들어서거나 큰 일을 앞두고 있어도요,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려도 여전히 내게 도움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먼저 여호와께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 뼈아픈 실수들을 돌아보면서 그 후로부터는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브온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10장 8절을 보시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이후로는 기브온 전쟁부터는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전쟁 전에도 시작할 때도 물었는데요, 또 전쟁 중에도 묻고 있는 모습이 또 기브온 전투에 보여지고 있어요.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양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는요, 지금 가나안 땅 남부 예루살렘 연합군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계속 이기고 있는데 문제는 해가 질 것 같아서 시간이 부족한 이때에 그가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태양과 달을 동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10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습니다. 잘 될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는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만함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여호와께 묻는 삶입니다.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고 일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여호와께 묻는 그 사람이 교만한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나와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삶의 지혜이며 이것이 인생을 계속해서 승전하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교훈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의 죄성의 모습과 습관을 그대로, 또 고쳐야 할 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 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마음문 열고 주님 변화되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참 우리 인생에 어제는 기도했지만 오늘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아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제도 기도했다면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오늘의 일을 또 걸어가는 중에도 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부터는 이 패배에 쓴 경험이 교훈이 되어서 그는 항상 일평생을 여호와께 묻고 일을 시작하고 묻고 싸우며 전진하고 늘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더 여호와께 나와 먼저 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